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1절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4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둔 생활을 하면서 고행을 했던 에셈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 중심으로 안식일을 잘 지켜가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던 종교학자, 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에 열심당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항쟁했던 젤로파입니다. 이 4개 파 중에 바리새인으로 이 니고데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내들인은 무엇이냐면 유대 사회에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결하거나 판결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이 사내들인에 모여서 그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의 한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내들인 안에서도 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니코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니코는 승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스라고 되는 이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 백성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을 보면 백성의 승리 그리고 사람들의 승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에서도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상황 그리고 설명적인 바리새인이라든지 유대인의 지도자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니고데모는 학문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권위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설명, 이 1장의 이야기, 3장 1절의 이야기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가올 당시에 니고데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2절에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자신이 찾아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 보면 첫 번째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인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함이 생기게 됩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까? 그 단서가 3장 1절의 시작에 나오는데요. 그런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런데라는 단어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어떤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 있는 이야기의 연장선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바로 앞단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야 하는데요. 우리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안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한 무리 안에 머무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이유를 생각해 보건대 표정만으로는 예수님을 믿기에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의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문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리고 니고데모의 진술을 보건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행하신 표적이라고 그도 생각하고 있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바로 윗단락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성전 대청소, 그리고 뭔가 어지러진 것을 바로 정돈하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 니고데모가 사두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크게 동요가 안 됐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호황을 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믿었던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개종한 외국인, 그리고 개종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지로 여기면서 찾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23절에 있는 이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이 유월절, 이 절기에 100만 마리의 양이 도살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이 운명을 뒤집어 놓는, 역전시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찾아오는 메시아 대망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있는 그런 마음의 집합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을 니고데모가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여있는 유대 사회에 있는 거짓된 천국관, 거짓된 하나님관, 거짓된 구원관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부숴버리는 사건을 니고데모가 목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생각해 왔던 이 니고데모가 그동안 율법 잘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왔던 모든 노력에 대한 의문이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켜온 생각, 신념, 모든 것이 집합되어 있는 이 성전을 뒤엎은 예수님과 보여준 표적을 볼 때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여겨지는 예수님 사이에서,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행동을 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예수님 사이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무언가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부정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표적을 행하지? 왜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 랍비가 율법을 어길까? 이러한 갈등 속에서 지금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 그동안 잘 지켜온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의 시도에 3절과 같이 답하십니다. 우리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다 라는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경험하다, 만나다, 동참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답하십니다. 3장 2절을 잘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 진술 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지도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질문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것은 표적의 출처의 근원, 그것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성전 정화를 볼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동안 지켜왔던 그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집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지금 이 행하는 표적이 정말 설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천국관, 하나님관, 구원관 그 모든 것들이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갖고 온 대화의 주제, 표적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에서 거듭을 헬라어로는 아노텐이라고 합니다.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오늘 이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듭,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 두 번째 뜻은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아노텐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쓰면 위에서 다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다가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것보다 위에서 다시 태어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만나고 동참하기 위해서 거듭나는 것은 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을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으로 표현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 물, 성령 따로가 아니라 물, 즉 성령 하나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라는 표현은 물,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논리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태어나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지 라고 결정하고 태어난 분 계신가요? 태어난다라는 것은 기를 쓰고 노력해도 출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에 의해 나의 태어남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태어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스스로 어떠한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해서 득도의 경지에 올라서 그것을 쟁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원에 출처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만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9절과 같이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생으로서 구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는 구절을 읽고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모르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한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만나고 동참할 수 있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3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다, 양식도 없다,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라는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평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볼과 이마와 백가죽이 바닥에 붙고 뭔가 이제 원망할 힘조차도 없는 순간,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조차도 없는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놋뱀을 본 자는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정말 의지조차도 없을 때 놋뱀을 바라봤더니 다시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우리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악으로 불뱀의 심판 가운데에서 놋뱀을 보면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와 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불뱀의 심판으로 끊어내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놋뱀이 들려서 바라봄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심입니다. 불뱀의 심판의 단절의 순간 하나님께서 놋뱀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어둠에 익숙한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 영생을 얻는 빛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밤과 같은 영적인 상태인 채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밤을 무지함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이후에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하나님의 나라에 무지한 니고데모. 표적에 대해 묻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에 머물렀기에 바리새인들이 정한 법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여겼던 신념의 밤에 머물러 있었던 니고데모.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며 보내었더니 유대인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오른 니고데모. 마음 깊숙한 곳에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던 물음을 던지는 예수님의 모습에 니고데모는 그 발걸음을 예수님에게로 옮겨 갑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시력에 의존할 수 없기에 들리는 소리, 맡게 되는 냄새, 만져지는 무언가를 의지하며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가는 것이 익숙해져 갑니다. 그 경험이 쌓여져 갑니다. 경험은 확신이 됩니다. 어느 순간 이 경험과 확신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찾아올 때 그것을 포기하기 어려운 안정감과 편안함이 그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보는 순간 한 줄기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짐이 느껴집니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둠에 익숙한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82면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장례식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죽음의 순간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간, 그 맞이했을 때 예수님의 좌우에 있겠다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라고 예고할 때 예수님을 붙들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지금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직접 경험하며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갈등을 안고 찾아왔던 니고데모,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였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의 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시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소망하시나요? 지금 내 삶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이 반드시 필요하신가요? 다시 태어남은 뭔가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고 삶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 이 안정적인 삶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시간들이 이어지는 이 호흡의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니고데모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깨트리기 힘든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그 안정감과 단단함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꽤 괜찮은 종교인으로 지도자의 자리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 이 시간 잘 지켜감이 니고데모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죄란 하나님이 아닌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종교적인 모든 방법, 행동, 죄입니다. 착한 삶, 도덕적인 공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야만 된다라는 생각, 모두 죄입니다. 늘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자신의 노력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습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떠한 무엇이라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철저한 교육 안에서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유대인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오른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영적인 상태는 밤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예수님을 본 니고데모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을 함께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함께 죽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는 삶,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삶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인 밤에서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일어설 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이마와 볼과 그리고 백가죽이 땅에 붙어서 다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그런 절망이 바닥을 치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죄악이 우리를 물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과 다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죄로 물든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열려졌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그 모든 시간들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연구차 출타 중입니다. 모든 여정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수서교회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서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가는 데에 말씀의 통로인 우리 목사님 신학연구차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은 늘 우리 수서교회에 있고 우리 수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수서교회가 진일보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곳에서 귀한 연구 잘 마치고 그곳에서 귀한 만남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행복하고 즐거움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수서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단하게 굳어진 삶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감각만을 의지하다 보니 손에 쥐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 시작되었고 내가 걷고 내가 뛰어 내가 무언가를 주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빛이 내 삶의 빛이자 하나님께서 업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을 풀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겨짐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